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조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또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극으로 치달은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여인을 하나 붙잡고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날이 선 검과 같이 매섭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는 속셈이라고 성경도 설명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발언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요한복음 5장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대중들을 납득할 명분이 필요했는데 고심 끝에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레위기 21장과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께 덫을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한다면 율법은 지켰으나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르침은 어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돌이 여인에게 날아들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로 날아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아니면 율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돌을 맞더라도 여인을 살려주어야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러고는 다그쳐 묻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고 마침내 여인과 가늠한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의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교의 사랑은 죄인을 돌로 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합당한 벌을 가해서 죄인을 끊어내고 의인만을 남기는 것이 유대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죄인을 끊어내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인을 고발하는 자들의 관심은 오직 과거와 현재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간음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들은 자비나 사람에 대한 이해보다 냉정한 교리나 논리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인간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미래적 관점에서 여인의 현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 여인은 간음했습니다.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람들과 예수님께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미래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징벌하고 죄 지은 자를 혐오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어 수치를 주고 돌을 들어 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의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혐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의인이냐,
너희는 의인이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여인처럼 죄가 드러난 죄인과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으로 나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죄를 지은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일이 아닙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죄에서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징벌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다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거나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풀어주시며 또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나은 삶을 향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처럼 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많이 사랑하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